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분에 씨를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씨가 자라서 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분에다가 씨를 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씨를 내가 심고 물을 줬다 해서 그 다음날 당장 꽃이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물도 적당량을 줘야 되고 햇볕도 잘 받아야지만 이것이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는 꽃이 또 피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중국에 가면 중국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죽이라도 불리는 이 대나무가 있는데요, 땅이 척박하든지 기름지든지 간에 씨를 뿌리면 이 대나무의 특징은요, 그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4년 동안에는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준다 한들, 거름이나 이런 거 준다 한들 3cm 이상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5년째가 되고 성장기인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 만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고요, 6주 후면 15m에서 20m까지 엄청나게 울창한 길쭉길쭉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 중국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고 이것이 자라서 꽃이 되든지 간에 대나무가 될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동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꽃을 심은 것처럼 한 달만 지나면 조금씩 자라는 것이 보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소대나무처럼 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나의 삶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할렐루야 하면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아이고, 크게 외칠까 할렐루야 이러고 계시네요.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 나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정말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 내 죄값을 모든 것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원하셨던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의로운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왕인 나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심겨서 엄청나게 큰 거창한 이 나무가 되는 것, 새들이 와서 둥지도 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거목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겨자씨만한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것만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도 좋아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함께 영원히 있을 때 그 나라와 비교해서는 겨자씨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것을 내가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우리가 5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누리고 나가고자 했던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같이 있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알게 되고 믿고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의 영어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 divine nature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점이 뭐였어요?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벽했던 이 모든 창조의 조성이 깨져버립니다. 일그러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구속을 받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용서받아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강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초점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동전의 다른 면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로 그 풍성히 알 수 있는 고상한 지식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알기에 그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에피는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이 있는 에피가 붙은 거고요. 뒤에 그노시스는 그냥 안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이렇게 붙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여서 아는 것을 말해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근원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으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의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2024년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그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라고만 여기셨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열매를 맺으라.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열매를 맺어라. 자, 우리 5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더하다가 한 번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를 봐서 그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더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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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까지 나가라고 있어요. 이 8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오늘 5절의 처음에 시작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더욱 힘쓰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라는 것은요,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잊지 않고 힘을 써야지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가지의 이 열매의 모습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맺힐 때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나가면 분명히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결단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면 나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강구하시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육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행함 주장하여 주시고,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주신 것 가운데 밭의 비유 있었죠. 씨를 뿌리는 것. 근데 예수님이 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마음밭이고, 그 다음에 뿌려진 씨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갈 때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문제죠. 옥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우리가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밭에서 맺혀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8가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믿기의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들린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내가 알므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압니다. 모든 것의 베이스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경험되는 변화와 성장 가운데 맺게 되는 모든 이 8가지의 그 덕목들의 열매를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에는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종착역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래,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정말 그 사랑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사이에다가 이 다른 6가지를 또 넣어놨을까요? 아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깊게는 보지 못하지만 한번 나눠볼게요. 자, 믿음에 먼저 무엇을 add하라고 말하나 봤더니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virtue입니다. 헬라어는 아레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도덕적 탁월함을 뜻하는 단어고요, 도덕적인 견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3절 한번 이해를 돕게서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완전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나타나는 그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행실에서도 닮아가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담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애드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더 깨닫게 되므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더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갔더니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더 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갖고 오는 거,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굳이 이걸 가져와 이렇게 여기는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그 본성을 내가 잠깐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추구할 때 또 무엇이 거기에 더해져야 됩니까?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에는 앵그라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가 쓰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가 그 기록됐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방탕으로 부추기는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양극단인데요. 초경건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요, 일체의 고기, 육식 먹는 거를 금하고요, 결혼도 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반대되는 자들은요, 정반대예요.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윤리적 방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에 빠져있는 자들이 정말 이들을, 그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막 영지주의자들이 막 극으로 나눠져가지고 나를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절제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삼하고 나갔더니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절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전에는요, 전에 내가 하던 것이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뭐 가서 뭐를 하든, 뭐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든 나는 전혀 괜찮았어요. 바다가 안 돼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어서 나를 찌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막 부득껴요. 불편해. 듣기 싫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말씀이 들을 때 불편함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참된 지식은 절제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가 후포네라는 단어인데요, 환난 중에서 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1절, 2절, 3절에 가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참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경주가 놓여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라톤이라고도 말하죠.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우리는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후포네오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후포네오, 이 인내하다는 게 뭐라고요? 참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린 척과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2절,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가는데 우리에게 샘플을 주셨어요. 롤 모델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라는 역경과 환난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길이에요. 아파요. 순환은 참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참으시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십자가가 종착점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기쁨과 영광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말을 하면서 후포네오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게 되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절에서 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인내를 했더니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주일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 즉 코람데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주를 닮아서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으로 나갔더니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우애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코람되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나의 수직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돼 있으면요, 거기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평적인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서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하다고 말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요,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음을, 한 자매가 되었음을,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죠. 전에는 남이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내일이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오늘 새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인정을 한다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mind your own business가 아니고 mind each other's business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형제 자매가 아프면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처하면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 돼요. 형제 자매가 기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함께 삶을 나누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 그냥 사이좋게 같이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1차원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을 척 스윈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simply quoting,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우애란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태도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의 우애란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태도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 난 상관없는 거예요. 뭐 내가 왜 굳이.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를 바라봤더니 그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내가 인지가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할 말이 있으면 그 생각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겨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다른 크리스찬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돕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우애에 무엇이 더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라. 마지막이죠.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봤더니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의 흠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하니까 남들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성품에 참여된 자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둘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실을 내가 더욱더 견고하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뜻으로 오늘 이 명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굳게 하다라는 헬라어로 보면 베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요, 어떤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시키다, 어떤 문서를 법적으로 개런티 보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있는 나의 그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시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되게 팬시하게 말하는 것이 이신칭의가 있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왔더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나와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을 위해서,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행함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밖에도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새세미교회에서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 필수 코스와 모든 양육 로드맵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봄에 우리가 공동체 40일을 시작하는 그 주간부터 7개의 클래스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클래스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사인업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고서 말씀드리면,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인업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제가 우리 그 목자 목녀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대상으로 1대1 제자 양육자반을 이미 했습니다.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동반자반을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1대1로 매칭을 해드립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성이 하게 되는 거예요. 14주간 함께 1대1 제자 양육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동반자 과정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와 함께 양육자 과정 또 하시게 됩니다. 여기 마더와이즈라는 것은요, 우리 자매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마더와이즈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형제님들은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치마를 입고 온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마더와이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로서, 정말 자매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경적인 성서적으로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서 내가 삶 가운데 아내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요. 새생명 전도학교도 열립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학교는 저와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성교 통독반도 있고 파노라마, 새생활반 이 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한두 가지를 내가 결단을 하고 함께 섬기시고 배우시고 가을 학교 또 열릴 때 못한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삼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장단이 아니죠. 장담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일이 터지실 거예요. 스케줄이 갑자기 생길 거예요. 못 듣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내 마음의 문을, 귀를 닫게 합니다. 상황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육체적인 육신의 힘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받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가운데 힘써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10절에 써 있었고요.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힘쓰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자들, 열매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 맺게 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중에 저 천국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해요. 간당간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넉넉함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여정이 힘듭니다. 좁은 길이라 말씀하셔서 쉽지 않아요. 너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문을 들어갈 때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맡길 것이고 너는 이제 들어와서 나의 이 모든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2024년도 표어처럼 정말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와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적 내면으로부터의 성장이 일어날 때 외면으로도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로드맵, 양육 로드맵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거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많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짧게 10년 보고 있어요. 10년과 한 두 텀 하면 20년이 지나가요. 예를 들면 20년 되면 저도 은퇴한 나이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니까 정말 놀랍게 열매 맺게 되는 삶,
이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삶의 맺히는 열매들을 보게 되므로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삽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증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만 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저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신 이곳,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 모든 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궁궐이던 초막이던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던 사막이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는 사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